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신약 266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통영시민교회이라면 이 교회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해도 우리 통영시민교회를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구별하면 내용은 좀 틀립니다. 통영시민교회는 우리 모임 자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원인 우리 통영시민교회 회원들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일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솔박, 경상도 촌말로 솔박 저기 띠밭등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우리 통영시민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당을 새롭게 짓게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잠깐 임시 처소를 해도 거기도 통영시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거를 통영시민교회라고 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58년 개띠 모임 있다고 하면, 개 모임이 있다면 거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회, 58년 개띠 회,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 보니까 정말 그런 개 모임의 아름다움이 있더만요. 솔향기를 기억하는 회, 이러더라고. 그 먼 곳 싶어서 거룩한가 싶어 갔더만 술 마시는 모임이라네.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당은 그러면 뭐냐?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요 건물 덩어리, 요거를 교회가 모이는 건물 덩어리를 교회당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틀리지요. 교회당과 교회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과 교회의 관계를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를 생각을 해보시지요. 우리 속에는 영혼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담은 육신이 있습니다. 이 몸뚱어리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혹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머물러 주시는 그것이 우리 속의 성전교회라고 하면,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는 바로 이게 교회당이 되어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귀중합니까? 교회당이 귀중합니까? 라고 하면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다 교회가 귀중하다고 할 거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통영시민교회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함께 지역 사회에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당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어지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편리하게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를 하며 교육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터, 출발점, 그거를 교회와 교회당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원활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회당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이름도 짓게 하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사탄이 살그머니 다가와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설계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를 설계를 다 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 마귀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와서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며 우상, 잘못된 거짓 신들을 숭배하도록 완전히 엉망으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망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그 사탄이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하나님 당신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엉망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다 회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통영시민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집, 이거를 아름답게 세우고 건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형 껍데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랬는데 믿음의 집을 잘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집을 잘 지어라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첫째로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터, 신앙의 터, 기초로 분명하고도 확신하면서 잘 새겨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터가 제대로 다져지지 아니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겁도 없이 신학교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바탕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1학년에 입학한 다음에 교만한 건 아닙니다. 내가 못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되게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별로 대답 안 하는 거 못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그래서 조금 교만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밑에서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저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농촌교회 담임 목회로 나섰습니다. 신학 신자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망칠 작정으로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지금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교회당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면은 우당탕탕 들어오지. 바닥에는 쥐가 쏙 올라왔다 쏙 들어가지. 거미줄은 쳐서 휘장은 엉망이지. 이게 정말 뭘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회당 짓는다 이라고 망쳐가지고 교회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 여러분 여 집사님 2명,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집사님들이 큰일 났다, 전도사를 모셔놨더만은 깡패가 와가지고 교회당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어쩌면 좋노, 이게 막 걱정이 태산이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교회당을 앉히려고 보니까 땅이 무엇이 요렇게 돼가지고는 교회당 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아랫집 논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논까지 깊이가 한 2m 정도 이렇게 사람 키보다 높게 언덕이었는데 여기다 흙을 제가 메었습니다.
어디 싣고 와가지고 흙에 메어가지고 탁탁탁탁 손으로 손으로 탁탁탁탁 두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다 집을 지어붙습니다.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있는지 마침 교회당은 거기다 안 지고 사택을 거기다 지어놨는데 이 어느 날 자고 일하니까 운목에 누웠는데 자고 일하니까 저 밑으로 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안 다져지면요 집이 끌어앉습니다. 그저 내려앉습니다. 건물 자체도 여러분 안전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터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에 무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집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예배 시간에 금방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배 순서 하나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 여러분의 신앙에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튼튼한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집을 짓는 영적 집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거기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다져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언제 어느 시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람에 후 불려 날려가 버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이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은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리의 구원자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음을 알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믿음 생활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리라.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의 기초를 확보하시고 세워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세워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붙잡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두 번째는, 이제 기초가 되어졌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려움 없던가요? 신앙생활을 지금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유혹 안 받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안 도우시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 것까지도 의심하면서 흔들릴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다 한 고비를 지나면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정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런 기억이 없으시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즐겁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만 어려움 당하노?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렇게 내만 아프지? 다른 사람은 건강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 천지로 아픈 사람들만 들끓습니다. 병원에 안 아픈 사람, 보호자 외에 다른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워있는 사람 전부 다 환자들이죠. 우리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 튼튼한 위에 아름답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아니할 내진 설계를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지어져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이단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별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잠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나는 좋은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 것 없어요. 그리고 익숙한 게 좋아요. 여기서 믿음 생활할 때 익숙해진 게 좋아요.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여러분 거제일 수도 있겠지 날아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근데 먼 거리 이것저것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좀 더 부지런해야 되지만,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 익숙한 신앙의 삶들, 예전에는 이 신앙을 찾아서 이것저것 여러분 교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단들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도 천국이 있고 저기 가도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익숙한 곳이 나아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주님을 찾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육신적인 부분들은 좀 뒤로 하시고라도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별 것 없대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신령한 신비적인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녔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어져 있어서 푹 풀어져서 그냥 파김치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연단하는 것이고 더 훈련하는 것이고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이런저런 유혹을 해오거든요. 그래 너도 하나님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럼 그래 하고 나는 지금 내게 익숙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리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다시 정착하고 다시 뿌리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이 자리 이곳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도 성경을 읽으실 때 나왔잖아요. 집이나 나무 같은 걸로 지어 놓으면 안 돼. 그건 불에 타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공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금으로 연단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처럼, 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의 위치와 믿음의 자리를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신앙의 집을 멋지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짓는 믿음의 집은 잘 지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튼튼한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갈 때에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걸맞는 모습으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통영시민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 이 목사가 여기 온 지 20년째 되어지는데 변하지 않냐고 붙어있는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됐죠. 오케이. 그것으로 돼.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워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어떤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준비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말은 빼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빼버리세요. 뒤에 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저 목적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결국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에요.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기독도가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분 장차 망할성에서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여러분 핍박들과 환난들이 있었지만은 굳게 그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목표가 있는 헤맴, 그거를 방랑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헤맴, 그거를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 나그네 길의 방랑자입니다. 목표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거를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좀 오랜 전에 어떤 한 중년 부인께서 핸드폰을 처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구입한 그 사장으로부터 핸드폰 조작 용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문자를 치는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너무너무 궁금해서 첫 문자는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신기해서 글자를 쳐넣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남편에게 아주 간지럽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벌컥 전화가 오면서 이게 뭐야? 사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여보 사랑해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첫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 좋은 말을 해줘도 난리예요 하고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 여보 사망해. 여보 사망해가 뭐야? 나 죽으란 말이야? 그렇게 보내놓고 내보고 고맙다고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해라고 치는 게 그만 미움을 쳐가지고 사망해가 될 거예요. 남편 죽고 나면 다시 재혼하려고. 남편 사보고 사랑해가 사망해.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 확인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 이 난리가 나게 되신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도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어중간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그런 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여러분 확신하고 있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중간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냐? 이렇게. 그런 것 같다던데? 이렇게.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있는 것, 아주 뛰어난 것, 대단한 것.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뚜렷하고 여러분 살아야 될 가치, 인생 가치가 뚜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대단하고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빌 브라이트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전국 대학생 선교인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이 CCC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챌린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챌린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 책에 여러분 이 빌 브라이트 박사의 간증 이야기가 하나 들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까 어떤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회의에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참여해서 3시간 동안을 설득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이건 틀린 거라고, 맞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소하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잠깐만 청해하시고 제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실로 조심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제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적 잘못된 결정이라도 권세에 순종하거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있는 이 메시지가 자신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정하신 대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중 앞에서 여러분 고백했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뭐가 그리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 이단처럼 잘못되겠습니까? 다들 그분들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랬더니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선정되기를 자신이 내려놓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반대하던 90%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섰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하시죠.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것임을 끄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견 주장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당을 짓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듯이 교회당 방향을 동쪽으로 지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니지, 남방도 중요하고 이러니 남향으로 짓는 것이 좋지,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싸움했어요.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어요? 못 지었습니다. 결국 한 교회는 나가서 동쪽으로 짓고 한 교회는 나가서 남쪽으로 지었어요. 너무나 은혜롭죠? 너무나 복되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부족하고 못난, 앞서는 목사님이 귀하셨습니다만 부족한 목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큰 문제나 여러분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었던 것은 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랬을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한 일이에요. 낮아져야 되면 낮아지고 죽어야 하면 죽고 포기해야 되면 포기하는 것이지 뭘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집, 믿음의 집,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집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저 천성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공력이 남아 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져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셔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좀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의 집, 여러분의 심령의 신앙의 집들을 잘 지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설계를 했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연단을 거듭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적인 교회당 같으면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중요합니다.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들 아시죠? 집 거기에 만약에 사람 살지 않고 1년만 비워놓으면 그 집은 거의 폐허가 되어져 갑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엉망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오래 비워두면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고치고, 자, 방향이 틀렸으면 새롭게 바꾸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해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마음의 믿음의 집의 성전도 거룩하리라. 거룩하여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담배하면 천국 못 갑니까? 예, 왜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것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어 엉망으로 만든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믿음의 집과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우리 지방 서울의 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고, 서울 이야기합시다. 서울시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이랬을 때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만 원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가치만큼 내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했다고 하면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1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100원짜리잖아요. 1,000원을 주고 샀으면 1,000원짜리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샀으면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비록 몸이 불편해서 아프시거나 고통당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어가야 되고 궁핍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하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의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짜리는 예수님짜리만큼 가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정결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저래 사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의 자녀만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마지막에 계시다가 가서는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저 밑에 가서 떳떳한데 불가마 속에서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불가마이라는 게 또 갈락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마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요즘 불가마 하나 성업이 안 되겠네 모르겠지. 그거를 가는 거 그건 그 사람들이 갈 거지만은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 짤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들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이해하십시오. 로마 시내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이곳저곳 헤매는 동안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집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멋진 집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만은 막 아름다운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당신 집의 바닥을 쓸고 닦는 하인, 당신의 집의 종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훌륭한 집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천국에는 실수가 없소이다. 천국에는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들, 그가 보낸 상급들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하인, 바닥을 닦는 하인의 집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불만에 가득 차인 모습으로 한참을 걸어가다가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깜짝 놀라며 부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허름한 집,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할 집은 누구의 집이란 말입니까? 물었더니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그 집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초라한 집이 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자 천사는 말했습니다. 천국엔 오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실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낸 그 자료들과 상급들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의 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잘못 계산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믿음의 집의 양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새겨진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집을 이왕에 짓는다면 잘 지읍시다. 잘 짓되 기초가 든든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세주,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믿음을 새롭게 든든하게 가지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내어 맡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연단들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 닦아 여러분을 보석처럼 잘 관리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축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